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모든 병을 고침받고 풍성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란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에 대한 말씀은 다음에 전하기로 하고, 오늘은 지난주에 전한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배자들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며 결국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버럭 화를 내며 예수님에게 달려들어서 붙들고 거세게 항변했습니다. 뭐라고 항변했는지 성경에 써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항변을 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면 도대체 우리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왜 하시는 겁니까? 주님 다시는 그런 재수없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격하게 거칠게 말씀하기 때문에 제가 표현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재수없다는 게 뭐예요? 운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거세게 항의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매우 심한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베드로를 밀쳐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거꾸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썩 꺼져라. 고 호통을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탐욕입니다. 높은 벼슬자리에 앉아서 남을 지배하려는 욕심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시면 모두 높은 벼슬자리 하나 얻을 생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바로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이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입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100번, 1000번, 10,000번 외쳐도 아무 소용 없다는 말씀입니다. 평생 교회당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녀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의 전 재산을 다 교회에 바쳐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꼭 이렇게 또 반문하는 교인이 있지요.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은 필요 없는 겁니까? 교회당에 자주 빠져도 괜찮은 겁니까? 기도할 필요 없는 겁니까? 헌금은 안 내도 되나요? 잠언에서는 그런 사람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죠. 매일매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면 안 되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날마다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돈, 내 재산, 내 자식들,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주장, 내 지식,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직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남았습니다. 뭘까요?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5절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다시 친절하게 설명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의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만 구하려고 발버둥치며 사는 일입니다. 나와 내 자식만 잘 되면 그만이야 라며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사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일입니다. 먹고 사는 게 두려워, 못 먹고 살까봐 두려워서 매달려 사는 게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목숨을 반드시 잃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일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의 목숨값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군인들 목숨값은 얼마 정도 될까요? 별로 안 됩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몇만 원은 되겠지. 여러분의 목숨값 스스로 얼마라고 생각하면 온 천하랑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숨과 온 천하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값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하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일입니다. 세상의 돈과 권력이며 성공 출세입니다. 그러면 온 천하는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가장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얻었을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허망한 것 아닙니까? 온 천하가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온 천하라는 말은 너무 커서 사실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1조 원을 얻었다. 1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안 되는 돈이에요. 요즘엔 텔레비전에서 몇 조 나오는데 여러분은 한 100, 한 1000억 정도만 돼도 벌써 계산이 안 됩니다. 사실 어느 정도인지. 1조 정도를 얻었는데 목숨을 잃었다. 아무 소용 없겠죠. 너무 단위가 커서 좀 작게 줄여보겠습니다.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얻을지라도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지라도
좋은 대학에 갔을지라도, 크게 성공했을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말귀로 알아들어야 하는 것이지 말만 들으면 헷갈립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 목숨을 잃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자기 목숨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목숨을 잃을 것이지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구원하리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목숨을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구하려는 자는 육신의 목숨을 얻을지라도 영원한 목숨을 잃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자는 육신의 목숨은 잃을지라도 영원한 목숨은 얻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버린다는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무엇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일은 같은 뜻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라고 하신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각자 자기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자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안 져도 된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이제는 아무도 더 이상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반드시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른다면 각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심지어 목숨을 잃는 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진짜 목숨을 구하는 길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여러분에게 높은 벼슬이라도 한 자리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자식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내 목숨을 구하고 내 자식을 구하고 내 가족을 구하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진실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이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의 길임을 알고 계십니까?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진실로
목숨을 구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는 길로 가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야말로 진실로 생명을 얻는 길이며 부활하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를 버리는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결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까지 떼어주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그것은 고난의 길이며 죽임을 당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며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며 가장 기쁘고 즐거운 길임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